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분 이상씩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인사들 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된 건 역시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참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그런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 일찍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런 이유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의 순간을 적절하게 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한 달 일찍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어서 또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이 추수감사의 이 순간을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년 2014년 1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전이죠. OECD에서 2015년 한국 경제 예상 경제 성장률을요 3.8%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불과 6개월 만에 3%대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 달에 다시 발표가 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 2015년 10월 오늘 25일 지금 지난주 현재 OECD가 예상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2015년 12월 말이 되면은 전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에 비해서 약 2.7%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그 예상치를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원래 전망했던 3.8%에서 약 2.7%까지 1%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1%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가의 그 경제 규모로 보면은 이게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규모인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올해 그 경제 상황과 삶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올 한 해 발표했던 그런 물가지수는 사실은 마이너스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부들이 체감하는 그런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오른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 사실은 2.7%라도 오른 그 경제 전망에 따라서 올라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제자리였고 도리어 마이너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정부는 정부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등인 거 아십니까? 7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요 한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뭐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전히 또 일을 해야지 생계를 참 어렵게 꾸려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참 도와야 되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사실은 이 서울 시내만 해도 타가시설, 유치원 굉장히 모자라서 유치원을 보내는 그때만 되면은 엄마들이 진짜 몇 달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추첨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증축을 해야 되고 또 보육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돌보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이 예산이 제한이 되어져서 사실은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던 그런 예산도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요. 어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 기업 경영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역시 어려웠습니다. 자녀들
학자금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빚을 졌고 또 집을 이사해야 되는 또 전세가 끝나는 이사 처리되어져서 뭐 몇천만 원씩 뭐 또 많게는 뭐 억 단위로 올라가는 전세 대금 마련하기 위하여서 빚을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회 계층이요 다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한 해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과연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형편이 나빠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를 세웠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민수기에서 기록된 두 번째 인구 조사였습니다. 이 60만 1730명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과연 내 삶의 형편이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요 특별히 첫 번째 인구조사 사건이 나와요.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요 민수기 1장 46절 보니까 그때 이제 조사된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총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6장에 와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명이 됐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들 정확하게 1,820명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총 인원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첫 번째 그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같은 규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가 첫 번째와 거의 같은 규모였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갔던 곳,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사이에 기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볼 때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총 인구수가 사실은 첫 번째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 통계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았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가 굶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낮이면은 구름기둥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기둥으로 인하여서 또 한낮에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고, 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기둥 때문에
그들이 추위에 떨면서 지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더해 주셨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그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그 이 인구조사 그 숫자에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지 않고 40년 동안 그대로 그 규모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인구조사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러한 순간들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불순종 사건, 반역 사건으로 등장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이죠.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처럼 그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가나안 정탐 사건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음은 이제부터 우리가 26장까지에 있었던 그 민수기의 이런 비극적인 그 현장들을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끔찍하고 정말 절망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같이 해먹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의 온 가족이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다 매몰돼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라 편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던 사람들 250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임을 당해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700명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문 바로 앞에 25장 오늘 우리 26장 본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25장에 있었던 연병인데요. 백성들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알 부옷 사건. 그래서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합쳐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은 도합 38,950명 이 반역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38,950명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강동구에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이 둔촌동, 이 성내동 일대에 글쎄요 한 3만여 명 살까요? 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인원이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그런 숫자예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3만 표씩 나오는 그런 지역구가요. 전체 별로 없어요. 모르시겠지만은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뒤늦게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때 모세라 아론이 말리거든요. 야 너희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무참히 살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일으켜서요. 그때 폐해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민수기 20장에는요 불뱀 사건도 있었어요.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반란 사건, 불경건한 불순종한 이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갔던 그 사람들, 나이가 차서 죽어갔던 사건과 사고로 반란과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다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냥 기록된 것만 봐도 벌써 38,950명이에요. 아마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그 숫자가 적어도 2배 이상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숫자가 첫 번째 조사 때나 두 번째 조사 때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왜일까요? 이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기적의 역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가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특별히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광야의 노하우,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서 아니었죠.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1장부터 26장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본다면은 이런 기적 같은 이 인구가 유지된 이 일이 적어도 그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은 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본질이 반란자인 이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서 늘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요, 사실은 이런 기적을 맛볼 만한 아무런 원인이 없지요. 도리어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인구가 팍팍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40년 만에는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록 그들을 그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하시지만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숫자와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인가요?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도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이러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하실까요?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볼품없는 그 이동식 장막, 그냥 텐트죠. 조금 큰 텐트, 조금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텐트예요. 가죽으로 만든.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본질은 텐트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기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은 주택,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아니면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전세로 혹은 월세로 계십니까? 우리 사는 집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장마철 되면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겨울 되면 보일러 잘 돌아가지 않아서 진짜 눅눅하고 추운 여러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그보다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진짜 곰팡이가 피고 참 눈물 날 정도로 추운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추울 때도 함께 추워하시고, 내가 그 장마철 곰팡이 때문에 참 기관지가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기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같은 삶,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같은 일을 겪으시고 함께 살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일들을 다 같이 겪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삶,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 사실은 합당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까지도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도록 하는데 일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백성들과 다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죽지 않습니까? 이런 다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가 그냥 봐도 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그 떨기나무까지 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은 네가 백성들 잘 인도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또 내 말 안 들으면은 난 널 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이스라엘 족속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 못 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그런 많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가 있고 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께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말씀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그들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성장과 강건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장과 강건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생활,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유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요, 우리의 삶의 형편 역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젊고 좀 잘생겨서 사람들이 막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또 1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날 그 시간들, 그 안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큰 실수를 해서 우리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의 길 가운데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 반역의 사건들과 그로 인한 죽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전면에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실 때 이들은 40년 동안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준비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